마찌마니카야를 관통하는 공부 과정이 이제 7번째 품의 10번째 경, 70번 끼따기리경을 공부하게 되었어요. 70번 끼따기리경은 사실은 우리가 굉장히 많이, 그러니까 자주 인용하는 경이에요. 어떤 주제로, 박부모님, 끼따기리경 하면 어떤 주제 때문에 우리가 자주 인용을 하나요? 때문에 먹는 거? 아닙니다. 그거보다 사실은 지난번 우리 안구따라니까야 세세모음 할 때도 한번 공부한 적이 있는데 7부류의 사람이 있다라는 거. 세상에는 7가지 부류의 사람이 있다라고 해서 아라한과 유학, 그러니까 유학과 무학을 우리는 보통 이제 예류자, 일례자, 불환자, 아라한 그리고 뭐 반으로 나눠서 사상팔배의 성자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 사상팔배의 성자는 말하자면 어느 만큼의 성과에 도달했느냐라는 결실의 측면에서 사상팔배의 성자를 말한다, 구분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마찬가지 그 유학 무학의 성자를 좀 다른 관점에서 어떤 방법으로 얼마만큼 수행이 진행되고 있느냐, 이제 이런 측면에서 7가지로 그러니까 성자를 분류하는 방법이죠. 그래가지고 아라한에 대해서는 양면 해탈자와 회해탈자가 있다. 그리고 그러니까 예류자로 가는 과정에 누가 있어요? 법을 따르는 자, 믿음을 따르는 자 이렇게 있죠. 그리고 그 중간에 몸으로 실현한 자, 믿음으로 해탈한 자, 그리고 또 하나가 뭐죠? 믿음을 따르는 자. 아니 그거는 이제 앞이고 또 하나는 견해를 성취한 자. 이래가지고 사실은 이제 그 오늘 드린 교재의 맨 뒤쪽에 보면 맨 뒷장에 그림을 하나 그려드렸어요. 끼따기리경의 7가지 사람 해서 그림을 그렸는데 요 그림이 사실은 오늘 처음 그린 그림이 아니고 안구따라니까야 세세모음 21번 사미따경이죠. 사미따경에서 몸으로 실현한 자와 견해를 성취한 자, 믿음으로 해탈한 자, 요 세 사람에 대해서 사리푸타 존자, 사미따 존자, 마하코티카 존자 세 사람의 스님이 이제 대화를 하죠. 이 세 가지 사람 중에 누가 더 훌륭합니까? 라고 할 때 세 분이 제각각 자기대로의 어떤 그 방향성, 그 경향을 가지고 누가 제일 훌륭합니다. 이렇게 이제 답을 하죠. 그래서 부처님한테 가가지고 부처님, 이 세 사람 가운데 누가 가장 훌륭합니까? 라고 질문을 할 때 부처님 답변이 그것을 그렇게 나누어 말하기는 어렵다. 어떤 사람은 몸으로 실현한 자의 과정에서 아라한이 되고 나머지 견해를 성취한 자와 믿음을 해탈한 자가 아라한이 못 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견해를 성취한 자가 그 길로 아라한이 되고 나머지 두 과정으로 아라한이 못 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믿음으로 해탈한 자가 아라한을 성취하고 나머지 두 경우가 아라한을 성취하지 못하는 이런 경우도 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는 누가 더 그 방향에서 최선을 다해서 아라한을 성취하느냐의 문제지, 세 가지 방향 중에 누가 으뜸되다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이제 부처님 이렇게 대답을 하시죠. 그래서 사실은
오늘 우리가 보는 끼따기리경의 7가지 사람 중에 이 세 가지, 그러니까 중간에 있는 세 가지 사람이 어떤 특성을 가지는 사람일까? 라고 하는 부분을 좀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면도 있는데 바로 그 삼위따경의 설명을 덧붙이면 훨씬 잘 이해할 수 있다. 그런가 하면 이제 법을 따르는 자와 믿음을 따르는 자에 대해서는 25번 상류따가 들어감 상류따죠. 그 들어감 상류따의 경들이 법을 따르는 자는 누구고 믿음을 따르는 자는 누구고 이렇게 설명하는데 한 가지 주목해야 하는 것은 법을 따르는 자와 믿음을 따르는 자 모두 범부를 극복했다. 범부를 극복했다라고 하면 무슨 말인가요? 성자의 영역에 들었다. 이런 말이 되죠. 그래서 바로 그런 정보들을 다 규합을 해보면 믿음을 따르는 자, 법을 따르는 자도 아직 예류자가 되지는 못했지만 성자다. 그러면 뭐예요? 성자인데 예류자가 되지 못했으면 예류도의 과정에 있는 분들이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죠. 아무튼 오늘 공부할 70번 끼따기리경은 이런 7가지 사람에 대해서 직접 정의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 공부 과정에서 이 경을 인용하게 되죠. 그렇게 이제 7가지 사람이 중심되는 주제이기도 하지만 의외로 이 끼따기리경은 좀 많은 관점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가르침들을 포함하고 있어요. 자, 우선 오늘은 제가 하나로 묶어서 자료를 드렸거든요. 요약 있고 요약 뒤에 경 있고 그리고 마지막에 지금 보신 그림 있고 하는데요. 요약을 좀 쭉 훑어보고 경을 직접 읽어가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약 보겠습니다. 비쿠 왔고 끼따기리 숙당 마지막 니까야 70 끼따기리경 요약 1. 부처님은 저녁을 먹지 않는 삶의 이점을 말하며 비구들도 저녁을 먹지 말 것을 지시하지만 끼따기리에 사는 아싸지와 뿌나바스카라는 비구들은 저녁과 아침과 낮에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먹어도 같은 이점을 누린다고 말하며 부처님의 지시를 거부함. 왜 눈에 보이는 것을 버리고 시간의 제약을 받는 것을 따르겠습니까? 우리는 저녁과 아침과 낮에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먹을 것입니다. 이렇게 거부해요. 자, 이럴 때 이제 부처님이 저녁을 먹지 않는 삶에 어떤 이점이 있다라고 하느냐? 자, 방금 어느 분이 그랬죠? 저녁을 먹지 않아야 하는 경을 공부하는데 배를 먹고 있다고? 누가 했어? 그런데 이렇게 저녁을 먹지 않는 삶이 어떤 이점을 주느냐? 부처님이 무언가 이익되는 게 없는데 그거 해라 이렇게 하지는 않는단 말이죠. 그랬을 때 병이 없고 아프지 않고 몸이 가벼워 활력적이고 힘있고 편히 머문다. 이제 이런 저녁을 먹지 않는 삶의 이점을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아사지와 뿌나바스카라는 두 명의 비구가 주장하는 바가 뭐냐 하면 부처님은 우리 보고 병이 없고 아프지 않고 몸이 가벼워 활력적이고 힘있고 편히 머무는 이런 이점이 있으므로 저녁을 먹지 말자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우리는 말입니다. 저녁과 아침과 낮에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먹어도 그렇게 먹어도 역시 병이 없고 아프지 않고 몸이 가벼워 활력적이고 힘있고 편히 머뭅니다. 부처님이 이거 위해서 저녁을 먹지 말자라고 하셨는데 아니요, 우리는 아침, 점심, 저녁을 다 중요한 표현이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먹어도, 그러니까 세 끼를 먹는다 이 개념도 있고, 꼭 어떤 뭐 정해진 시간, 아침 시간은 몇 시부터 몇 시, 점심 시간은 몇 시부터 몇 시, 저녁 시간은 몇 시부터 몇 시, 이렇게 딱 그 정해진 규정된 시간에 맞춰서 먹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아무 때나 먹고 싶을 때 먹는 이런 의미,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먹어도, 아니 우리는 그렇게 먹어도 마찬가지 병이 없고 내지 편히 먹는다 이거요. 아니 그러면 결과가 똑같이 병이 없고 내지 편히 머무는데 왜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저녁을 먹지 않는 삶, 그래가지고 시간의 제약을 받는 것, 이걸 따라가겠습니까? 그냥 우리는 그냥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편안하게 먹어도 역시 병이 없고 편히 머뭅니다. 이거는 우리가 직접 살면서 눈에 보는 겁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직접 눈에 보이는 방법이 있는데 왜 그걸 버리고 시간의 제약을 받는 거? 지금 이제 여기서는 부처님이 저녁을 먹지 말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거를 지금 대표해가지고 저녁이라는 때에는 밥을 먹지 않는 것으로 시간의 제약을 두고, 마찬가지 아침 점심에 대해서도 시간에 아침 시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점심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렇게 정해지겠죠. 이렇게 시간의 제약을 받아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그러지 않고 저녁과 아침과 낮에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먹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오늘 좀 하나 보아야 하는 중요한 단어가 위깔라라는 말이 있어요. 깔라, 요게 타임, 때거든. 그리고 위라고 하는 말은 약간 부정적인 접두사죠. 그래서 요거를 보통 어떻게 번역하냐 하면 때 아닌 때. 아마 이게 초불련의 번역일 거예요. 그런데 초불련의 번역이 그대로 일반적으로 우리가 쓰는 표현이 되어 있죠. 그런데 이제 이런 때 아닌 때라고 말했을 때 그게 무엇일까? 라고 하면 사실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때는 언제냐? 밥을 먹을 수 있는 때는 언제냐? 라고 하면 이제 아침에 해가 뜨잖아요. 그럼 해 뜨기 전부터 밝아지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손을 봐가지고, 손에 이렇게 이제 접히는 선이 가잖아. 등불 없이 그냥 보아서 손에 선이, 그래, 마디에 선이 보이는 그 시간부터 밥을 먹을 수 있어가지고 해가 중앙에 왔을 때, 정오까지. 요 시간이 밥을 먹을 때인 거야. 그래서 이제 보통 때 아닌 때, 위깔라. 그래서 우리 포살할 때도 위깔라 보잖아. 이렇게 나오잖아요. 때 아닌 때에 먹지 않는다. 라는 요 말이 고러한 손마디에 선이 보이는 때로부터 정오까지라는 요 시간을 밥 먹을 때라고 규정하고 정해놓고 그 시간 밖에서는 밥 먹지 않는다. 요게 이제 때 아닌 때 이런 의미거든요. 이건 우리가 이제 테라와다 불교에서 그렇게 때 그리고 때 아닌 때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데 그 부분을 때 아닌 때라고 번역하는 일이 좀 어떤가 해가지고 오늘 이제 병에서 나오지만 번역을 조금 바꿨고, 그런가 하면 이제 여기서 요것에 또 이제 깔리까라고 하면 요것에 추상명사가 되면서 때라는 데에 전미사가 붙으면서 추상명사가 되는데, 요것은 의미가 이제 조금 변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영어로는 temporal 이렇게 번역이 되고, 이게 이제 우리말로는 현세적인 속세의 시간에 이래 되고, 또
시간의 제약을 받는 이런 의미를 갖는데 이게 지금 경을 번역을 하다 보니까 가장 적절한 의미가 결국은 밤의 이런 저녁을 먹지 않는 밤에 밥을 먹지 않는 이제 이런 부분이 시간적으로 요 시간에만 밥을 먹자라고 규정이 정해져 가지고 시간의 제약을 받는 그런 의미를 갖는다라고 해서 이제 제가 요거를 시간의 제약을 받는 것을 따르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저녁과 아침과 낮에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먹을 것입니다. 우리한테 정해진 시간에만 밥을 먹어라라고 요구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시간의 제약 없이 아무 때나 생기면 먹고 싶을 때 먹고 이래 먹어도 어떻습니까? 병이 없고 내지 편히 먹습니다. 우리는 이 길을 선택합니다. 이제 요렇게 아사지하고 뿌나파스카라는 두 명의 비구가 부처님한테 반기를 드는 거예요. 지난번에 부처님한테 반기를 든 사람이 또 누가 있었죠? 그거 생각하고 있어요. 밧달리 존자죠. 예. 생각이 밧달리 존자가 지금 이제 끼타기리 경에서는 저녁 먹지 않는 걸 얘기하잖아. 근데 그 지와가경이었던가? 거기에서는 아니지 밧달리경이지. 밧달리경에서는 점심까지도 먹지 말자 이래 되니까 나는 그렇게 살 수 없어요 이래가지고 부처님의 그 말씀을 거부하고 3개월간 부처님을 만나지도 않고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찾아와서 참회하고 이러잖아요. 사실은 이 경에서도 어찌 보면 그 밧달리 존자는 뒤에 참회하는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이 경에서 이 아사지와 뿌나파스카라는 두 명의 비구는 부처님한테 좀 더 노골적으로 저항하는 이런 부분을 좀 볼 수 있어요. 이제 경의 뒤에서 나오거든요. 이 경의 마무리에 가서 보면 부처님이 제자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느냐? 이런 표현을 직접 쓰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의 제자가 부처님한테 말하자면 말 안 듣고 덤비는 거예요. 뭐 이런 장면이 이제 나와요. 그거 이제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이런 상황으로 경이 시작이 되면 이제 부처님이 아사지와 뿌나파스카 비구를 불러서 설득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가지고 자, 그대 둘이서 이렇게 내 말을 거부했느냐? 말하자면 눈에 보이는 것을 버리고 시간의 제약을 받는 것을 따르겠습니까? 우리는 관계없이 먹을 것입니다. 부처님이 시키는 대로 먹어도 병이 없고 편히 머물고 상관없이 그냥 시간 제약 없이 먹어도 병이 없고 편히 머물고 이러니 우리는 우리대로 하겠습니다. 요렇게 하겠다고 말했느냐? 이제 이렇게 부처님이 확인을 하지요. 자, 그런 상태에서 이 경은 이제 어찌 보면 경을 읽으면서 굉장히 좀 복잡하게 전개가 되는 듯 싶은데 그 의미가 이거더라고요. 자, 병이 없다. 내지 편히 머문다. 요거를 말하자면 이게 뭐죠? 이게 즐겁게 즐거운 느낌으로 사는 거죠. 그치? 요런 거를 괴로운 느낌이라고 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요렇게 즐거운 느낌이 있는데 이 즐거운 느낌을 생겨나게 하는 과정이 두 개가 있다. 이렇게 지금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하나는 저녁을 먹지 말자. 요 방법으로 얻는 거죠. 하나는 시간의 제약 없이
시간의 제약 없이 먹는다. 그런데 부처님은 저녁을 먹지 말자, 밤의 식사로부터 다른 때에 먹는, 이렇게 표현을 해도 이런 즐거움을 누린다 말씀을 하셨고, 두 명의 비구는 이런 방법으로 해도 즐거움을 느낀다 이랬거든. 그러니까 뭐 이래도 즐겁고 저래도 즐거운데 편히 살지 뭐,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냥 이게 내가 이렇게 좀 정리를 하면서도 되게 복잡하더라고. 자, 그런데 이제 어쨌든 이제 부처님이 이 상황을 놓고 요점은 그거잖아. 아사지와 푸나파스카라는 두 명의 비구가 우리는 이렇게 하렵니다. 이렇게 해도 우리는 편합니다. 이래 할 때 부처님은 어떻게 해야 돼? 그대 두 사람이 그렇게 살고자 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다 라는 부분을 설득해야 되잖아요. 그대들이 그런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이 당장은 눈앞에 어떤 즐거움을 만들어냈다 라고 해도, 내가 말하는 저녁을 먹지 않는 방법을 통해서 생겨나는 즐거움하고 그대들의 방식으로 생겨나는 그 즐거움하고가 사실은 다르다. 이게 다르지 않으면, 그죠? 성미부부님, 다르지 않은데 부처님이 굳이 어떤 시간의 제약을 가하면서 이렇게 먹어라 이래 하면 이유가 없잖아, 그죠? 의미가 없지. 그러니까 분명히 다를 거라고. 이 경의 커다란 흐름은 바로 이 두 가지, 요렇게 생기는 즐거움과 요렇게 생기는 즐거움의 차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느냐, 그 부분을 말해주는 거,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요점적으로 보면 요거를 내가 거꾸로 썼구나. 시간의 제약을 갖지 않고 먹는 경우를 1번으로 했고, 저녁을 먹지 않는 경우를 2번으로, 제가 이제 그렇게 적어드렸거든요. 이랬을 때 보면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이런 경우는 결국은 이 즐거움이라 해도 어떤 즐거움이냐라고 하면 불선법은 늘어나고 선법은 줄어드는, 이런 즐거운 느낌이다 이거야. 그렇죠. 우리가 즐거운 느낌이라는 게 세상에 참 많잖아. 어떤 사람들 요새도 보면 뭐 계속 마약 뭐 이런 거, 그렇게 마약이 요새 심해지대요. 마약을 하면 굉장히 즐겁잖아. 근데 그 마약을 하면 그때 생겨나는 그 즐거움에 이어지는 과정은 어때요? 그걸로 인해서 삶이 망가지잖아. 마약을 통해서 어떤 즐거움을 얻는다 라고 하면, 그런 방법으로 살아가면 갈수록 괴로움은 늘어나고 행복은 줄어드는, 불선법이 늘어나고 선법이 줄어드는, 이런 결과를 초래하죠. 그런데 그와는 다른 방법으로 우리가 열심히 공부를 해서 어떤 성취하는 일을 통해서 즐거움을 얻는다거나, 5계를 지니고 8계를 지니는 이런 계를 준수하는 삶을 통해서 행복을 얻거나, 뭐 이렇게 생겨나는 즐거움은 어때요? 그런 즐거움은 우리 삶을 퇴보로 이끌지 않는 거야. 그런 행복은 갈수록 불선법은 줄어들고, 반대 경우죠. 불선법은 줄어들고 선법은 늘어나는 거야. 같은 현상적인 즐거움이 있다. 어쨌든 이렇게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밥을 먹어도 병이 없고 편히 머무는 걸 뭐, 요렇게 현상적으로 같은 즐거움을 말할 수는 있지만, 그런 방법으로 생겨나는 즐거움은 이렇게 불선법은 늘어나고 선법은 줄어드는, 이런 삶의 방향을 이끌게 되죠. 반대 방향, 반대죠. 요 이야기가
이 경의 중심 주제다라고 보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1번 부처님은 락고 불고불락의 느낌을 경험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불선법은 줄어들고 선법은 늘어난다고 법을 설하지 않는다. 여기에 뭐 설명도 필요 없죠? 그러니까 어떤 락고불고불락 어떤 느낌을 경험하든지 그런 느낌을 경험하면 불선법은 줄어들고 선법은 늘어난다라고 획일적으로 말하지 않는다 이거죠. 박법님, 네. 이렇게 획일적으로 말하지 않는다. 그건 어떻게 말한다는 거죠? 분별해서 말한다 이거죠. 상황,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깨달아서 제시하는 어떤 원칙이 있는 거죠. 기준이 있는 거죠. 부처님은 유익과 무익을 선언하는 분 해서 어떤 것이 유익이고 어떤 것이 무익이냐, 어떤 것이 삶을 향상으로 이끌고 어떤 것이 삶을 퇴보로 이끄냐, 여기에 대한 정등각, 깨달은 자로서의 기준이 제시된다고요. 그리고 부처님은 어떤 상황이든 그 상황을 획일적으로 이렇다 저렇다라고 설명하지 않고 그 유익과 무익이라는 선언된 기준 위에서 이 상황을 들여다보고 잘 분별해서 이것은 이러하고 이것은 이러하다라고 말한다는 거죠. 예, 그렇게 분별해서 말하는 자. 그래서 부처님이 분별설자라고 불리는 거죠. 자, 그런 개념에서 락고불고불락의 느낌에 대해서 누구든지, 즉 획일적으로 불선법은 줄어들고 선법은 늘어난다고 법을 설하지 않는다. 다만 어떤 느낌을 경험하는 사람에게는 불선법은 늘어나고 선법은 줄어들고 어떤 느낌을 경험하는 사람에게는 불선법은 줄어들고 선법은 늘어난다. 그 법을 설함. 제가 요거 요약하느라고 어떤 느낌 이랬지만 경은 즐거운 느낌에 대해서 동일하게 반복하고 괴로운 느낌에 대해서 동일하게 반복하고 불고불락 느낌 마찬가지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이 이야기는 뭐예요? 락이든 고든 불고불락이든 어떤 느낌을 경험하는 거야. 근데 그 각각의 느낌에 대해서 어떻게 그 느낌을 얻었느냐에 따라서 불선법은 늘어나고 선법은 줄어드는 그런 느낌도 있고 그런 과정도 있고 반대되는 과정도 있다 라고 하는 거를 지금 여기서 표현하는 것이 다만 1. 어떤 느낌을 경험하는 사람에게는 불선법은 늘어나고 선법은 줄어들고 2. 어떤 느낌을 경험하는 사람에게는 불선법은 줄어들고 선법은 늘어난다고 법을 설함. 정반대의 경우죠. 정반대로 이런 삶은 삶을 향상으로 이끌고 이런 삶은 삶을 퇴보로 이끈다. 이런 부분을 지금 명확히 하고 있는 거예요. 부처님은 그렇게 분별적인 법을 설하지 획일적인 법을 설하지 않는다. 2번 부처님은 지혜로서 알고 보고 경험하고 실현하고 성취하지 못했다면 어떤 느낌은 버려야 하고 어떤 느낌은 성취하여 머물러야 한다고 말하지 않았을 것이지만 지혜로서 알고 보고 경험하고 실현하고 성취했기 때문에 어떤 느낌은 버려야 하고 어떤 느낌은 성취하여 머물러야 한다고 말함. 이게 무슨 얘기죠? 지금 이제 느낌을 보니까 락고 불고불락이라는 하여간 세 가지 느낌이 있는데 그 각각의 느낌이 어때요? 어떤 과정으로 얻었느냐에 따라서 불선법은 늘어나고 선법은 줄어든다. 삶을 퇴보로 이끈다. 요런 느낌이 있는 거고 반대로 불선법은 줄어들고 선법은 늘어난다. 아니 삶을 향상으로 이끄는 요런 이제 두 가지 방향이 있잖아요. 성리부부님, 이 퇴보로 이끄는 경우하고 향상으로 이끄는 경우 요 두 가지 경우를 우리가 만나게 되면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이제 경에서 늘 말하는 이런 퇴보로 이끄는 거는 버려야지 뭐. 우리가 늘 말하는 거지만 이거는 버리고 이것은 성취해서 머물러야 한다. 요 말을 경은 수도 없이 반복하잖아.
그럴 때 바로 이런 태보로 이끌리는 이거는 버리는 게 길이지. 그런가 하면 향상으로 이끌리는 이건 어떻게 해야 돼요? 성취해서 머물러야 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야. 그런데 이거를 말이야 성미법부님이 딱 보니까 이거는 태보로 이끌리는 거래서 버려야겠어. 딱 보니까 이거는 향상으로 이끌리는 거래서 성취해서 머물러야겠어. 요렇게 성미법부님이 세상에다가 선언을 했어. 내가 그거 따라가야 될까? 어떻게 생각해? 그 부분을 경은 지금 뭐라고 표현하냐 하면 성미법부님이 지혜로서 알고 보고 경험하고 실현하고 성취하지 못했다면 또는 성취했다면 성취하지 못한 상태에서 버리고 성취해서 머물라 라고 말을 한다면 내가 그거 따라가면 안 되잖아. 그런데 성미법부님이 정말로 성취를 했어. 성취한 사람, 지혜로고와 성취한 사람으로서 잘 보아가지고 버리시오. 성취하여 머무시오. 이렇게 말을 하면 따라가야 되잖아. 그래서 이제 부처님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부처님은 지혜로서 알고 보고 경험하고 실현하고 성취하지 못했다면 어떤 느낌은 버려야 하고 어떤 느낌은 성취하여 머물러야 한다고 말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거요. 부처님 당신이 내가 지혜로서 완전히 보아 알지 못했으면 버려라 성취해서 머물러라고 내가 말 안 했어. 그런데 지혜로서 알고 보고 경험하고 실현하고 성취했기 때문에 어떤 느낌은 버려야 하고 어떤 느낌은 성취하여 머물러야 한다고 말한다. 성미법부님하고 부처님하고의 차이죠. 이건 성미법부님 뿐인가 해피스님하고도 다 마찬가지지 우리가 그래서 하는 말. 김법부님, 네. 이럴 때 기준되는 말이 뭐죠? 누가 선언하는 것이 따라갈 수 있는, 따라가도 무방한 길인가? 그죠? 부처님, 정등각인 부처님이 완전히 알아가지고, 지혜로서 완전히 알아가지고, 이거는 퇴보로 이끄니까 버려라. 이거는 향상으로 이끄니까 성취해서 머물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것이 박법부님 그게 바로 좀 전에 말한 분별설자의 입장이죠? 네. 잘 분별된 그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죠. 정등각인 부처님이 지혜로서 보아가지고 지혜로서 알고 보고 경험하고 실현하고 성취했기 때문에 말하는 거예요. 그럼 이 얘기가 뭐예요? 다시 돌아오면 두 명의 비구는 자기들이 지금 그렇게 먹고 사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냥 시간 제약 없이 먹어도 병이 없고 편히 머뭅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런 즐거움을 느끼며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부처님은 지혜로서 보아 아는 바에 의하면 그런 방법은 똑같은 즐거움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도 그거는 퇴보로 이끄니까 버려야 한다. 부처님이 저녁을 먹지 말자. 그러면 이렇게 즐거움을 경험한다. 라고 말하는 이 즐거움은 형상적으로 같은 거라 해도 사실은 다르다는 거죠. 이런 부분을 오직 정등각인 지혜로서 완전하게 알고 보고 경험하고 실현하고 성취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부처님 나는 그걸 버리고 그걸 성취해서 머물자라고 말한다. 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요거 정리하기가 어렵더라고. 자, 그리고 나면 이제 부처님은 다시 모든 비구에게 불방일로서 해야 하는 것이 있다라고 말하지도 않고 모든 비구에게 불방일로서 해야 하는 것이 없다라고 말하지도 않는다. 이렇게 말을 해요. 요건 무슨 얘기일까요? 바로 그 정등각이라는 완전함에 의해서 보아가지고 나의 제자 중에
어떤 사람은 이제 더 이상 방일하지 않음, 이런 최선의 노력으로 나아가야 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사람은 누구겠어요? 완성한 사람. 더 이상 불방일하게 노력하라 라고 이끌어주지 않아도 그 스스로 이미 더 이상 방일하지 않는 성취에 도달한 이런 사람한테는 부처님이 불방일로서 라고 말하지 않아도 되죠. 이미 그가 방일하지 않은 완성에 왔으니까. 그런 사람이 누구예요? 아라한이죠. 그런가 하면 아라한 아닌 제자들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그대들이 이 불방일이라고 하는 데에 매진하지 않으면 방일하다라고 하는 이것에 붙잡혀서 퇴보할 수 있으니 불방일로서 실천해야 한다라고 말한다. 이것도 역시 획일적으로 모든 지자에게 이렇다 저렇다 하는 게 아니고 잘 분별해가지고 무학인 아라한에 대해서는 불방일로서 해야 하는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 아라한에 닿지 못한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눈여겨봐야 되는 게 사실은 우리도 부처님 제자잖아요. 그런데 부처님은 우리를 포함해서 말하는 거는 아니더라고. 유학이라는 성자의 영역에 들어선 분들, 여기는 지금 굉장히 중요한 관점 하나가 부처님이 이 말씀 불방일로서 해야 하는 것이 있다라고 말하는 그 대상이 모든 제자가 아니라 유학을 대상으로 말하고 있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불방일로서 해야 하는 것이 없다라고 말하거나 불방일로서 해야 하는 것이 있다라고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그 대상은 유학과 무학이라는 성자들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경의 흐름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이제 경은 뭐라고 하냐 하면 부처님은 모든 비구에게 불방일로서 해야 하는 것이 있다라고 말하지도 않고 모든 비구에게 불방일로서 해야 하는 것이 없다라고 말하지도 않는다. 아라한인 비구에게는 불방일로서 해야 하는 것이 없다라고 말한다. 왜 그러냐 하면 불방일에 의한 것은 행해졌고 그들이 방일하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고요. 유학인 비구에게는 불방일로서 해야 하는 것이 있다라고 말하는데 왜 그러냐? 좋은 가문의 아들들이 바르게 집에서 집 없는 곳으로 출가하는 목적인 그 미 없는 범행의 완성을 지금 여기에서 스스로 실답게 한 뒤에 실현하고 성취하여 머물 것이기 때문 이렇게 되죠. 요런 이유 때문에 이제 유학인 제자 이렇게 제약을 하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경은 전체적으로 보면 그 2명의 비구를 부처님이 설득하는 내용인데 그래도 이제 여기까지 해서 일단 좀 끊어가지고 요만큼 불방일, 방일 이런 말씀을 한 거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큰 3번으로 가면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던 그 이 경이 또 그 유명하게 인용되는 주제 세상에 존재하는 7부류의 사람들을 정의해줘요. 그러니까 이때의 7부류의 사람은 유학과 무학의 성자다라는 부분이고 양면해탈자, 해해탈자, 몸으로 실현한 자, 견해를 성취한 자, 믿음으로 해탈한 자, 법을 따르는 자, 믿음을 따르는 자 7명의 그러니까 7부류의 사람들을 누가 양면해탈자냐 이렇게 정의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4번으로 넘어가면 이렇게 유학, 무학이라는 벗어남의 영역에 있는 성자들 그 7부류의 그 사람들을 정의하고 나면 여기에서 또 이제 중요한 관점 그러니까 이 경이 중요한 주제를 많이 담고 있어요. 아주 중요한 관점 하나가 배고프님 그 얘기 많이 하잖아. 도노 점수, 점오라는 말은 잘 안 하죠.
도노동수 뭐지? 단박 깨닫고 단박 닦은 거지 뭐. 그걸 끝이지 뭐. 도노정수 이러면 단박 깨닫고 점진적으로 닦아나가는 뭐 이런 개념이잖아. 점진적으로 닦아서 돈을 이룬다. 그렇게 말 안 할걸? 도노점수라는 거는 이게 그러니까 지금 이제 법원님 말씀하시는 거는 점수를 통해 가지고 뭘 마지막 깨닫는 알아야 되는 요거잖아. 근데 도노돈수, 도노점수 이럴 때는요, 특히 도노점수 이럴 때 이 뭘로 깨닫는다라는 요게 알아야 되는 완성을 말하는 게 아니라고 봐야 돼. 그래서 뭐 말하자면 뭐 어느 단계의 깨달음을 얻고 나면 그 다음에 점진적으로 닦아가지고 완성하는. 왜 일반적인 거?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돈오라고 말하는 게 아라한의 완성을 말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는 게 옳아요. 자, 이게 이제 대승권에서 특히 선불교에서 뭐 특히 성철스님 뭐 그래가지고 뭐 불교는 마치 단박 뭘로 깨닫는 거지 이렇게들 생각을 많이 하죠.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이건 부처님 말씀이 아니야. 부처님은 니카야에서 여러 경들에서 유사한 표현을 해주는데 그 중에 이 경, 끼따기리 경에서 아주 명확하게 이 부분을 말해요. 자, 그래서 4번 보면 무위의 알면 즉시에 성취되지 않는다 라고 직접 선언을 하죠. 그래서 점진적인 공부, 점진적인 성과, 점진적인 실천으로부터 무위의 알면 성취된다. 여기서 무위의 암이라는 게 뭐죠? 뭐 보통 구경의 암 이렇게도 번역하는 거죠. 아라한의 완성된 암, 그러니까 번뇌의 영향에서 벗어난 알을 말하는 게 안야라고 해서 우리가 그거를 무위의 암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죠. 아무튼 이런 무위의 암이라는 것이 깨달아 아라한되었다, 완성되었다라는 건데 부처님은 분명히 그것이 즉시에 성취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도노 아니다. 이렇게 말하죠. 점진적 공부. 자, 그래서 그 점진적 공부를 또 상세히 부처님은 설명을 해요. 그 점진적 과정이 첫째로 믿음이 생기는 거야. 요거 우리 사문과경의 수행체계에서도 열애가 출현해서 법을 설하고 범행을 드러내면 그 법을 들은 자가 믿음을 일으켜가지고 로부터 출발하죠. 그리고 5가지 기능 이래도 믿음, 정진, 삽지, 삼매, 지혜 믿음으로부터 출발하지 않고는 부처님의 길을 못 따라가죠. 왜? 부처님의 길이 바로 이런 중생들의 삶의 영역인 이 세상으로부터 벗어나 실현되는 이런 길이잖아요. 중생들의 삶의 영역 안에 있는 우리가 부처님이 그런 분이요 라고 부처님에 대한 믿음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그 길을 따라갈 수 없다. 네, 그래서 어쨌든 이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가까이 하고, 가까이 하면 섬기고, 섬기면 귀를 기울이고, 그러면 법을 배우고, 법을 명심하고, 명심한 법들의 의미를 조사하고, 그러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들어가죠. 의미를 조사하는 자에게 법들은 기쁨을 준다. 개발된 느낌, 이런 관점이죠. 법이 기쁨을 줄 때 관심이 생긴다. 여기서 관심 찬다입니다. 관심이 생긴 자는 시도하고 판단하고 정진한다. 그래서 단호한 의지를 가진 자는 몸으로 궁극의 진리, 참을 실현하고 지혜로서 그것을 꿰뚫어 본다. 이렇게 말하죠. 몸으로 실현하고 지혜로서 꿰뚫어 본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4번째 주제는 무위의 알문 즉시에 성취되지 않는다. 점진적이다. 라는 주제고요. 그 다음에 이제 5번째로 가면 이제 부처님이
그 아싸지하고 뿌나빠수카 비구를 직접 질책을 하는 거야. 봐라, 무위의 알면 이렇게 점진적 과정으로 성취되는 건데 그대들은 어떻느냐? 그대들이 지금 어떤 현상을 보이고 있죠? 부처님이 저녁을 먹지 말자, 그러면 이렇게 즐거움이 있다 라고 하니까 에이, 우리는 시간 제약 없이 먹어도 그런 즐거움을 경험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안 할래, 이렇게 지금 반항하고 있는 두 제자들이죠. 그래서 이제 그 두 명의 비구를 질책하기 위해서 이런 과정, 그러니까 지금 설명드린 이런 과정을 쭉 온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마지막으로 두 명의 비구를 질책을 해. 그 점진적 과정에 견주어서 그대들은 믿음도 없어, 그러니 가까이 하지도 않아, 그러니 섬기지도 않고, 그러니 귀를 기울이지도 않고, 그러니 법을 배우지도 않고, 법을 명심하지도 않고, 의미를 조사하지도 않고, 그러니 법이 기쁨을 주지도 않고, 그러니 관심도 생기지 않고, 시도도 없고, 판단도 없고, 정진도 없다. 그대들은 비구들이요, 그대들에게 잘못된 행동이 있었고, 비구들이요, 그대들에게 잘못된 실천이 있었다. 여기서 이제 비구들, 그대들은 요 두 명의 비구죠. 비구들이요, 이 쓸모없는 자들은, 그러니까 그대들은 이 법과 율로부터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가. 단지 저녁을 먹지 마 이러는데 저녁 먹을래요? 요 한 가지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그렇게 접근하는 것이 뭔가요? 부처님에 대한 믿음이 생겨나지 않는 데부터 시작해서 이런 점진적인 공부 과정을 따라오지 못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 법과 율에서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가 그대들은, 이렇게 말하죠. 자, 그러면서 이제 부처님이 내구절로 된, 그 이제 로자가 하나 빠졌어요. 부처님이 내구절로 된 설명. 그러니까 내구절로 된 설명 이러면 이제 그 한자로는 요걸 사구계 이렇게 말하면 되겠죠. 부처님이 이제 이 두 명의 비구를 위해서 그래도 내가 이끌어줘야지 해가지고 이제 사구계를 하나 설해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사구계를 하나 설해줄 테니까 그대들이 듣고 잘 이해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 두 명의 비구가 거기서 또 대드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저희는 누구이고 대덕이시여 법을 아는 자는 누구입니까? 고객님, 이게 무슨 말이지? 예를 들어서 우리 지금 여기 이제 법우님 네 분이 계시잖아요. 네 분 가운데 반장을 한 사람 뽑아보자고. 그런데 나 말고 어떤 사람이 있어가지고 야, 반장을 뽑아야겠는데 반장이 되려면 그래도 사람이 이러이러한 조건들, 이런 리더십 이게 다 필요하지 않니? 그러니까 그대 네 사람 말고 반장을 우리가 초빙을 하자, 이렇게 이제 만약 한다면 그때 대부분이 그렇게 말할 수 있지 않나? 아니, 우리는 누구고 반장은 또 누굽니까? 아니, 반장이라는 그 사람이 우리하고 어떤 차이가 있다, 우리하고 얼마나 달라가지고 우리가 있는데 반장을 밖에서도 불러옵니까? 우리하고 우리는 누구고 그 반장은 또 누굽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제가 볼 때는 이게 그 말 같아. 그래서 그분도 스스로는 굉장히 훌륭하다고 생각하시는데 부처님이 야가지시니까 그런 식인가 봐요. 그래. 예,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이 사구계를 들려주겠다, 잘 이해해라 이러니까 우리는 누구고 법을 아는 자, 그 사구계를 듣고 잘 이해하는 자, 그건 또 누굽니까? 우리가 이미 알고도 알수고 부처님 우리한테 사구계를 들려주려 합니다. 이런 식의 반발적인 그런 뉘앙스를 풍기죠.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부처님이 사구계를 알려주려 하다가 두 비구가 이렇게 저희는 누구고요? 법을 아는 자는 누구입니까? 이렇게 반발을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부처님이 사구계를 알려주는 대신에 그 자리에서 직접 꾸짖는 이제 이런 말이 나와. 저는 이게 참 아쉬운 게 이 두 명의 비구가 부처님이 사구계를 알려줄게 잘 이해해라 이랬을 때 고맙습니다 부처님 알려주셔요 이랬으면 우리가 요 자리에서 그 사구계를 하나 볼 수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이 두 명의 비구가 건방을 떨어가지고 부처님이 사구계를 말씀하실 기회를 박차버렸어. 아니 여기에서도 아싸지 저기 비구는 우리가 처음에 나오는 부처님 또 내가 비구 중에 한 분 이름이 같지. 똑같으니까 그분은 아닌 것 같아. 그러요. 그분은 아니지. 그분은 아니지. 지난번에 우리 꼰단녀 존자 꼰단녀 나왔었잖아. 아까 제가 지가니까야 14번 대전기경을 보다 보니까 그 과거 부처님 있잖아요. 윗바시 부처님, 식기 부처님, 외사부 부처님 앞에 3명의 부처님이 모두 성이 꼰단녀더라고. 그러니까 꼰단야의 직격이지. 꼰단야라는 이 성이 그 성이 부처님들의 그러니까 서가모니 부처님 앞에 6명의 부처님이 있었잖아. 그런데 앞에 3명의 성이 꼰단야고 뒤에 3명의 성, 족성, 하여간 종족, 가스아빠더라고. 그러니까 꼰단야라는 성을 쓰는 3분의 부처님이 있었고 가스아빠라는 성을 쓰는 3분의 부처님이 뒤따랐고 지금 부처님의 성은 곧담하고 요렇게 그러니까 여기서 아싸지를 그 아싸지로 보지는 말자 하고요. 자, 그래가지고 이제 부처님이 사구계 대신에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하니까 거기에 맞는 말을 해야 되잖아. 그래서 말이 달라지는 거야. 그래서 부처님은 믿음을 가진 제자가 스승의 가르침에 들어갈 때 뒤따라야 하는 법을 설명하는데 2가지로 설명을 해요. 그래서 1번 믿음을 가진 제자가 스승의 가르침에 들어갈 때 이런 법이 뒤따라야 한다. 세조는 스승이시고 나는 제자다. 세조는 알고 나는 모른다. 라고. 그러니까 부처님 제자가 되어가지고 배워야겠다 라고 할 때는 우리의 마음 자세가 어떠해야 합니까? 부처님 이 2명의 비구가 우리 다르고 아는 자 다르고 그렇습니까? 라고 퉁명스럽게 반응을 하니까 여기서 부처님이 잘 봐라. 스승의 가르침에 들어갈 때는 어떤 마음으로 들어가야 하느냐 하면 세조는 스승이시고 나는 제자다. 세조는 알고 나는 모른다. 저분은 나의 스승이시고 저분은 알지만 나는 모르기 때문에 내가 저분을 스승으로 저분이 아시는 것, 저분이 알아서 가르쳐 주시는 그것을 배우고자 내가 저분의 제자가 되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부처님을 만나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럴 때에 그런 마음으로 부처님을 만나면 부처님의 가르침, 그러니까 스승의 가르침이 그런 제자한테는 원기를 돋워주고 자양이 되는 거야. 그런데 이렇지 않고 이런 마음으로 스승을 만나고자 하지 않으면 어때요? 부처님 가르침이 아무리 가르침이 훌륭해도 저희가 내 스승이고 저분은 알고 나는 몰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함이 없을 때는 그러니까 스승의 가르침이 역할을 못한다는 거야. 받아들이는 사람의 자세 때문에. 이 부분 이해되시죠? 요게 이제 첫 번째고, 2번째 믿음을 가진 제자가 스승의 가르침에 들어갈 때 이런 법이 뒤따라야 한다. 참으로 피부와 힘줄과 뼈만 남고 몸에서 살과 피가 말라버려라.
남자의 힘과 남자의 정진과 남자의 노력으로 얻어야 하는 것을 얻지 않는 한 정진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라고. 요 표현 참으로 피부와 힘줄과 뼈만 낳고 요래하는 하여간 아라한을 성취하지 않는 한 정진을 멈추지 않겠다 하는 요 표현은 그 노력하는 자, 정진하는 수행자의 자세로 경에서 여러 번 동일하게 나타나죠. 자, 그러니까 부처님 기본적으로 그 스승의 가르침에 들어갈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1번 세조는 스승이시여 나는 제자야. 세조는 알고 나는 몰라. 그러니 내가 세조 부처님이 아시는 것을 따라 배울 거야. 요런 마음으로 들어가야 그 가르침이 원기를 북돋워주고 자양이 되는 거야. 그런 상태, 그런 자세로 들어가서 부처님 가르침을 배우면서 어떻게 해요? 참으로 피부와 힘줄과 뼈만 낳고 내지 노력으로 얻어야 하는 것을 얻지 않는 한 정진을 멈추지 않겠다. 이런 마음으로 공부를 해야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런 노력의 결과가 지금 여기에서 무위의 삶을 성취하거나 집착이 있을 때 불환자의 상태를 성취하는 두 가지 결과 중에 하나가 예상된다. 부처님에 대한 이런 마음으로 들어가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그렇게 노력할 때 그때 비로소 아라한이 되거나 좀 부족하면 불환자가 된다. 이런 성취가 가능하다. 이렇게 말해주죠. 부처님이 사구기를 하나 설해 주시려 하다가 받아들이는 사람의 마음 자세가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이런 준비가 필요하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경의 마무리가 달라졌죠. 그러나 경은 어떤 목적이 아니라 있었던 하나의 에피소드를 그대로 전달하는 게 경이니까 그때 두 명의 비구에게 부처님은 이러하셨어 라고 기록을 남겨준 거죠. 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경이 마무리되거든요. 시간이 많이 갔는데 이제 경을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니카야 70 끼따기리경. 이렇게 나는 들었다. 한때 세조는 까시에서 큰 비구 상가와 함께 돌아다니며 살고 있었다. 그때 세조는 비구들에게 말했다. 비구들이여, 나는 오직 밤의 식사로부터 다른 때에 먹는다. 저녁을 먹지 않는다. 비구들이여, 밤의 식사로부터 다른 때에 먹는 나는 병이 없고 아프지 않고 몸이 가벼워 활력적이고 힘있고 편히 머금을 한다. 오라 비구들이여, 그대들도 오직 밤의 식사로부터 다른 때에 먹어라. 비구들이여, 밤의 식사로부터 다른 때에 먹는 그대들도 병이 없고 아프지 않고 몸이 가벼워 활력적이고 힘있고 편히 머금을 알 것이다 라고. 알겠습니다 대덕이시여 라고 그 비구들은 세존에게 대답했다. 그리고 까시에서 차례로 돌아다니던 세존은 끼따기리라는 까시의 번화가에 도착했다. 세조는 거기 끼따기리라는 까시의 번화가에서 머물렀다. 끼따기리경, 끼따기리, 까시라는 곳의 번화가의 이름입니다. 그때 아사지와 뿌나 바수카라는 비구들이 끼따기리에 살고 있었다. 그때 많은 비구가 아사지와 뿌나 바수카 비구에게 갔다. 가서는 아사지와 뿌나 바수카 비구에게 이렇게 말했다. 도반들이여, 세존과 비구 상가는 오직 밤의 식사로부터 다른 때에 먹습니다. 도반들이여, 밤의 식사로부터 다른 때에 먹으면 병이 없고 아프지 않고 몸이 가벼워 활력적이고 힘있고 편히 머금을 합니다. 오십시오 도반들이여, 그대들도 밤의 식사로부터 다른 때에 먹으십시오. 비구들이여, 밤의 식사로부터 다른 때에 먹는 그대들도 병이 없고 아프지 않고 몸이 가벼워 활력적이고 힘있고 편히 머금을 알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했을 때 아사지와 뿌나바스카 비구는 그 비구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도반들이여, 우리는 저녁과 아침과 낮에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먹습니다.
저녁과 아침과 낮에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먹는 우리는 병이 없고 아프지 않고 몸이 가벼워 활력적이고 힘있고 편히 머금을 합니다. 그런 우리가 왜 눈에 보이는 것을 버리고 시간의 제약을 받는 것을 따르겠습니까? 우리는 저녁과 아침과 낮에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먹을 것입니다. 라고. 그러니까 요 이야기 이렇게 시작된 겁니다. 아사지와 뿌나파 수카 비구를 설득하는 것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그 비구들은 세존에게 왔다. 와서는 세존에게 절한 뒤 한곁에 앉았다. 요런 표현은 경에 자주 나타나죠. 한곁에 앉은 그 비구들은 세존에게 이렇게 말했다. 여기 대덕이시여, 저희는 아사지와 뿌나파수카 비구에게 갔습니다. 가서는 아사지와 뿌나파수카 비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쭉 그 사건을 말하고 밑으로 내려오면 대덕이시여, 저희가 아사지와 뿌나파수카 비구를 설득하는 것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저희는 세존께 이 일을 말씀드립니다. 라고. 그러자 세존은 어떤 비구에게 말했다. 오라 비구여, 그대는 내 이름으로 아사지와 뿌나파수카 비구에게 말하라. 스승께서 존자들을 부릅니다. 라고. 알겠습니다, 대덕이시여. 라고 그 비구는 세존에게 대답한 뒤 아사지와 뿌나파수카 비구에게 갔다. 가서는 아사지와 뿌나파수카 비구에게 이렇게 말했다. 스승께서 존자들을 부릅니다. 라고. 알겠습니다, 도반이여. 라고 아사지와 뿌나파수카 비구는 그 비구에게 대답한 뒤 세존에게 왔다. 와서는 세존에게 절한 뒤 한곁에 앉았다. 한곁에 앉은 아사지와 뿌나파수카 비구에게 세존은 이렇게 말했다. 비구들이여, 많은 비구가 그대들에게 가서 도반들이여, 세존과 비구 상가는 오직 밤의 식사로부터 다른 때에 먹습니다. 내지 쭉 그 대화 과정을 해서 밑에 내려오면 우리는 저녁과 아침과 낮에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먹을 것입니다. 라고 말한 것이 사실인가? 늘 부처님은 사실을 확인하고 말하죠. 그러니까 일방의 이야기만 가지고 결정적으로 말하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대덕이시여. 자, 그렇습니다, 대덕이시여. 라고 해서 이제 사실이 확인되니까 이제 여기서 설명한 그 내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비구들이여, 그대들은 즐거움이나 괴로움이나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음을 경험하는 이 사람은 누구든지 불선법은 줄어들고 선법은 늘어난다. 라고 나에 의해 설해진 이런 법을 아는가? 내가 그렇게 설한 적이 있느냐? 아닙니다, 대덕이시여. 비구들이여, 그대들은 이런 즐거운 느낌을 경험하는 여기 어떤 사람에게 불선법은 늘어나고 선법은 줄어들고, 이런 즐거운 느낌을 경험하는 여기 어떤 사람에게 불선법은 줄어들고 선법은 늘어나고, 요 얘기였죠? 요 양쪽 방향. 이런 괴로운 느낌을 경험하는 여기 어떤 사람에게 불선법은 늘어나고 선법은 줄어들고, 이런 괴로운 느낌을 경험하는 여기 어떤 사람에게 불선법은 줄어들고 선법은 늘어나고, 이런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을 경험하는 여기 어떤 사람에게 불선법은 늘어나고 선법은 줄어들고, 이런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을 경험하는 여기 어떤 사람에게 불선법은 줄어들고 선법은 늘어난다라고 나에 의해 설해진 이런 법을 아는가? 그렇습니다, 대덕이시여. 그러니까 똑같은 이야기를 락고 불고불락에 반복해서 말씀하셨죠. 그렇습니다. 예, 부처님 말씀 그렇게 들어 알고 있습니다. 훌륭하다, 비구들이여, 만약 이런 즐거운 느낌을 경험하는 여기 어떤 사람에게 불선법은 늘어나고 선법은 줄어든다라고 내가 지혜로서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고 실현하지 못하고 성취하지 못했다면, 그렇게 알지 못하는 내가 이런 즐거운 느낌을 버려야 한다라고 말하겠는가? 비구들이여, 이것이 나에게 타당하겠는가? 아닙니다, 대덕이시여. 비구들이여, 이런 즐거운 느낌을 경험하는 여기 어떤 사람에게 불선법은 늘어나고 선법은 줄어든다라고 내가 지혜로서 알고 보고 경험하고 실현하고 성취했기 때문에 이런 즐거운 느낌을 버려야 한다 라고 나는 말한다. 아까 그 얘기죠? 성미 씨 갖고 안 돼요. 부처님이래야 돼. 그 얘기야. 비구들이여,
만약 이런 즐거운 느낌을 경험하는 여기 어떤 사람에게 불선법은 줄어들고 선법은 늘어난다라고 내가 지혜로서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고 실현하지 못하고 성취하지 못했다면 그렇게 알지 못하는 내가 이런 즐거운 느낌을 성취하여 머물러야 한다라고 말하겠는가? 비구들이여 이것이 나에게 타당하겠는가? 아닙니다. 대덕이시여. 비구들이여 이런 즐거운 느낌을 경험하는 여기 어떤 사람에게 불선법은 줄어들고 선법은 늘어난다라고 내가 지혜로서 알고 보고 경험하고 실현하고 성취했기 때문에 이런 즐거운 느낌을 성취하여 머물러야 한다라고 나는 말한다. 요 얘기 설명된 거죠. 그리고 나면 그 다음 179번은 동일한 내용을 괴로운 느낌에 대해서 말하고요. 그 다음에 또 넘어가면 180번 단락은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에 대해서 동일하게 말을 합니다. 넘어가고요. 그러면 이제 8페이지로 오죠. 비구들이여 나는 모든 비구에게 불방일로서 해야 하는 것이 있다라고 말하지 않는다. 또한 나는 모든 비구에게 불방일로서 해야 하는 것이 없다라고 말하지 않는다. 비구들이여 번뇌가 다했고 삶을 완성했으며 해야 할 바를 했고 짐을 내려놓았으며 최고의 선을 성취했고 존재의 족쇄를 완전히 부수었으며 바른 무위의 알루로 해탈한 아라한인 비구들에게 아라한이죠. 비구들이여 나는 불방일로서 해야 하는 것이 있다라고 말하지 않는다. 말하지 않는다죠. 예, 뭐 제가 확인해서 수정할게요. 일단 내용은 말하지 않는다예요. 그 원인은 무엇인가? 그들에게 불방일에 의한 것은 행해졌다. 그들이 방일하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자, 이때 외법부님 여기서 방일이란 게 무슨 말이지? 방일 의미가 뭐야? 게으른 건가? 우리가 삼매를 성취하지. 그래 뭐 그 의미. 그래서 이제 보면 기본적으로 그 방일 불방일 이럴 때 게으르다 게으르지 않다 이런 의미도 물론 포함하지만 그거보다는 깨어있음, 신중함 요런 의미를 갖고 그래가지고 그런 사띠와 짝을 이루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사띠 말하면 사띠와 신중함 요렇게 나오잖아. 그럴 때 그 신중함의 자리가 사띠와 불방일로서 마음을 보호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그 방일 불방일의 개념은 게으름 이쪽보다는 얼마나 신중하게 깨어있는 상태로 이런 의미가 되고 그러기 때문에 이제 지금 배보부님 말씀하시는 방일한 자가 누구냐? 삼매를 닦지 않아서 법이 드러나지 않는 요거 게을러서가 아니라 이런 사띠와 함께하는 이런 신중함 요렇게 접근하지 못하는 요 얘기죠. 그런가 하면 사띠를 닦아가지고 삼매를 닦아서 법이 드러나 이런 사람이 불방일한 자다 라고 말할 때도 단지 노력이 아니죠. 바로 이런 그 신중함 사띠와 짝을 이루는 이제 그 의미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방일이란 말 원래 약간 방일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보면 그들에게 불방일에 의한 것은 행해졌다. 그들이 방일하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요 얘기가 이제 아라한이 되면 불방일이 행해졌기 때문에 그들이 이제 게으를 일이 없어. 요렇게 보면 안 된다는 거죠. 게으르다라는 게 아니라 아라한은 누구냐 하면 믿음, 정진, 삭지, 삼매, 지혜라는 이 5가지 기능이 완성된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100% 삭지하는 삶이거든. 방일하지 않다라는 게 뭐예요? 이렇게 신중하지 못하게 즉 자기의 현재 삶에 대해서 늘 발견해가면서 단속해가지고 악업을 짓지 않는 번뇌의 영향에 끌려가지 않는 요런 것이 요런 것을 말하고 아라한의 삶은 그렇다라는 거죠. 아라한이 게을러질 일이 없어 이게 아니고 아라한은 5가지 기능이 완성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는 어떤 경우에도 믿음, 정진, 삭지, 삼매, 지혜가 부족해가지고
번뇌가 들어오는, 번뇌의 영향을 받는 이런 삶을 살지 않아. 이런 의미로 봐야 되겠죠. 방일하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신중하지 못한 삶을 산다. 제어되지 않는 삶을 산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아라한은 100% 불방이란 사람이다. 요 의미예요. 그 원인은 무엇인가? 그 다음에 비구들이요, 위없는 유가 안온을 갈망하며 머무는 의가 도달하지 못한 유학인 그 비구들에게 비구들이요, 나는 불방일로서 해야 하는 것이 있다라고 말한다. 그 원인은 무엇인가? 적당한 거처를 수용하고 좋은 친구와 사귀며 기능들을 갖춘 이 존재들은 아마도 좋은 가문의 아들들이 바르게 집에서 집 없는 곳으로 출가하는 목적인 그 위없는 범행의 완성을 지금 여기에서 스스로 실답게 한 뒤에 실현하고 성취하여 머물 것이다. 비구들이요, 이 비구들의 이런 불방일의 화를 보는 나는 불방일로서 해야 하는 것이 있다라고 말한다. 아직 완성되지 않았지만 그래서 불방일로서 해야 하는 일이 남아있고 그 성취를 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을 유학,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보면 의가 도달하지 못한 유학, 이렇게 말했죠. 보통 삼매를 말해도 삼매라는 게 뭐예요? 심, 찢다. 심이 한 끝에 집중됨, 이러고 이런 그 수행을 할 때 대부분 심, 찢다를 가지고 말을 하잖아요. 그래, 심했달 이래 되고. 그런데 가끔씩 보면 그러니까 만호, 의를 닦는 비구, 이런 표현이 나오죠. 마하나마경에서도 우리 아침 독송하다 보면 나오죠. 여기서도 지금 의가 도달하지 못하는 유학 이랬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뒤에 또 보겠지만, 심의식이라는 이 세 가지 마음의 동질성과 차별성, 이럴 때, 식은 아는 마음이고, 심은 행위하는 마음인데, 이 두 가지 모두가 몸과 함께 작용할 때, 그래서 몸과 함께 인식하고 몸과 함께 행위할 때는 의라고 부르는 거죠. 삶이라는 거는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산다라고 할 때, 우리 산다라는 것이 이런 딱가 안에서 몸에 참여 없이 마음 혼자 인식하고 행위하는 요걸 가지고 산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죠. 산다라는 것은 어쨌든 몸과 마음이 함께한 이 존재 상태로서 보고 행하는 이런 거잖아. 그래서 일반적으로 의라는 마음이 그 삶을 포괄하는 대표성을 가지고 쓰이는, 이런 관점에서 보면 의를 닦는 비구, 이럴 때도 식과 심은 안 닦고 의만 닦으란 얘기인가? 이게 아니죠. 식과 심이 포괄된 존재 상태로의 완성을 지향하는, 이게 의를 닦는 비구, 이런 얘기고, 여기서도 마찬가지 의가 도달하지 못한 유학이라는 건 뭐예요? 결국은 마음이 몸과 함께한 상태로의 이 존재 상태에서 아라한의 경지, 번뇌 없음의 경지에 도달하지 못한, 그러니까 유학이죠. 삼매가 아닌 일상생활에서도 마찬가지죠. 네. 그렇죠. 마찬가지가 되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 의가 도달했다라고 말하면 그 완성의 경지는 삼매 안에서만 완성되었다라고 하면 아라한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삼매를 통해서 삼매를 닦는 과정에서 그 번뇌가 완전히 부서지면 일상의 삶이 번뇌 없는 삶으로 사라지는, 이게 완성된 삶이고, 그런 사람을 아라한이라 부르고, 지금 여기서는 그런 사람이 의가 도달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예. 여기서는 의가 도달하지 못한 유학이라는 부분 우리가 좀 참고하기로 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어서 182번. 비구들이요, 세상에는 이런 7 부류의 사람이 존재한다. 어떤 7인가?
양면해탈자, 해해탈자, 몸으로 실현한 자, 견해를 성취한 자, 믿음으로 해탈한 자, 법을 따르는 자, 믿음을 따르는 자이다 라고 했고, 여기서는 이제 이 7 부류의 사람들을 정의를 해줘요. 자, 시간이 좀 그런데 우선 앞에 좀 보면, 그러면 비구들이여 어떤 사람이 양면해탈자인가? 여기 비구들이여 어떤 사람은 색을 넘어선 무색의 평화로운 해탈들을 몸으로 실현하여 머물고 지혜로서 보면서 번뇌들이다 한다. 이런 사람이 비구들이여 양면해탈자라고 불린다라고 해서 정의가 되고 있죠. 비구들이여 나는 이런 비구에게 불방일로서 해야 하는 것이 없다라고 말한다. 그 원인은 무엇인가? 그들에게 불방일에 의한 것은 행해졌다. 그들이 방일하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앞에서 아라한을 설명한 내용이죠. 어떤 사람이 해해탈자인가? 여기 비구들이여 어떤 사람은 색을 넘어선 무색의 평화로운 해탈들을 몸으로 실현하여 머물지 않지만 지혜로서 보면서 번뇌들이다 한다. 요건 뭐예요? 양면해탈자를 구성하는 2가지 측면 중에 무색의 평화로운 해탈들, 그 무색계를 직접 경험하는 이런 부분으로는 수행을 하지 않았지만 지혜로서 보면서 번뇌들이다 한다. 요거 뭔가요? 구차제주 상수멸을 성취해서 머물면서 지혜로서 보아 번뇌다 하는 해해탈자, 요 정의죠. 그들이 방일하다는 건 불가능하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이 몸으로 실현한 자인가? 어떤 사람은 색을 넘어선 무색의 평화로운 해탈들을 몸으로 실현하여 머물고 지혜로서 보면서 번뇌들의 일부가 다한다. 자, 무색의 평화로운 해탈을 몸으로 실현한다라는 건 양면해탈자와 같죠? 그런데 양면해탈자하고 차이가 뭐예요? 지혜로서 보면서 양면해탈자는 번뇌들이 다 한다 이랬는데, 몸으로 실현한 자는 지혜로서 보면서 번뇌들의 일부가 다 한다. 번뇌를 다 부수지 못한 거야. 그런데 박법우님, 무색의 평화로운 해탈들을 몸으로 실현하여 머무는 게 중요한가요? 번뇌들을 부수는 게 중요한가요? 번뇌들을 그죠? 번뇌를 부수는 일, 이게 아라한을 정의하지, 무색의 평화로운 해탈, 이거는 부수적인 과정인 거야. 그렇기 때문에 여기 몸으로 실현한 자는 번뇌가 일부만 다 했어. 그러니까 아직 아라한 못했어. 이런 얘기죠. 그러기 때문에 불방일로서 해야 하는 것이 있다. 아직도 할 일이 남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고요. 어떤 사람이 견해를 성취한 자인가? 색을 넘어선 무색의 평화로운 해탈들을 몸으로 실현하여 머물지 못하지만 그쪽도 안 간 거야. 그리고 지혜로서 보면서 번뇌들의 일부가 다 하고, 그리고는 하나 추가적인 얘기가 있죠. 열애가 선언한 법들을 지혜로서 충분히 이해하고 꿰뚫는다. 이런 사람이 견해를 성취한 자인데 번뇌가 다 부서진 게 아니기 때문에 아라한은 아니야 하는 거. 그래서 불방일로서 해야 하는 일이 남아있고,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믿음으로 해탈한 자인가? 색을 넘어선 무색의 평화로운 해탈들을 몸으로 실현하여 머물지 못하지만 지혜로서 보면서 번뇌들의 일부가 다하고 열애에 대한 믿음이 확고하고 뿌리 내리고 확립되었다. 이런 사람이 견해를 성취한 자다. 앞에 잠깐만. 믿음으로 해탈한 자. 이게 왜 여러 번 읽으면서는 안 보였을까? 자, 그러면 믿음으로 해탈한 자하고 견해를 성취한 자하고가 어떻게 달라요? 번뇌들의 일부가 다한 상태에서 견해를 성취한 자는 열애가 선언한 법들을 지혜로서 충분히 이해하고 꿰뚫는다. 지혜로서 꿰뚫는다 이거고, 믿음으로 해탈한 자는 그 대신에 번뇌의 일부가 다한 상태에서 열애에 대한 믿음이 확고하고 뿌리 내리고 확립되었다. 요 차이가 있죠. 그리고 나면 다시 어떤 사람이 법을 따르는 자인가? 라고 할 때 색을 넘어선 무색의 평화로운 해탈들을 몸으로 실현하여 머물지 못하지만
지혜로서 보면서 번뇌들의 일부가 다하고 열애가 선언한 법들을 지혜로서 웬만큼 이해한다. 자, 요게 견해를 성취한 자하고 차이가 있죠. 열애가 선언한 법들을 지혜로서 충분히 이해하고 꿰뚫으면 견해를 성취한 자죠. 그런데 법을 따르는 자는 열애가 선언한 법들을 지혜로서 웬만큼 그러니까 성취의 차이를 보여주는 거야. 네, 그래서 견해를 성취한 사람하고 법을 따르는 사람이 달라. 근데 방향은 같은 방향이죠. 지혜로서 꿰뚫는 같은 방향이다. 그 다음에 믿음을 따르는 자, 어떤 사람이 믿음을 따르는 자인가? 색을 넘어선 무색의 평화로운 해탈들을 몸으로 실현하여 머물지 못하지만 지혜로서 보면서 번뇌들의 일부가 다하고 열애에 대한 믿음이 웬만하고 사랑이 웬만하다. 믿음으로 해탈한 자하고 동일한 차이를 보여주죠. 요렇게 7부류의 사람이 정의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반일로서 해야 하는 일이 없는 아라한, 있는 유학. 이렇게 구분되죠. 자, 그래서 이제 요런 7부류의 사람이 이제 교재의 맨 마지막에 그림으로 첨부되어 있다. 요 그림에 대한 거는 오늘 시간이 다 돼서 설명을 안 드리려고 해요. 요거, 우리가 지난번, 언제적 수업이냐 하면, 올해 4월 21일 날 안구따라니까야 관통법회에서 3위따경, 그러니까 세세 모음의 21번 3위따경 할 때 요 그림을 그려가지고 사실은 그때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그 동영상 제가 연결해 드릴게. 여러분 참고하기로 하고, 다만 이 그림에서 우리가 한 가지만 좀 짚고 가자 하면, 자, 이 그림에서 한 가지 짚을 게 뭐냐 하면, 방금 보면 견해를 성취한 자하고 믿음으로 해탈한 자, 그리고 몸으로 실현한 자, 이럴 때에 몸으로 실현한다라고 하는 것은 전혀 별개의 영역이었죠. 그리고 몸으로 실현하지 못하지만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을 놓고 어떤 말이 있었나요? 견해를 성취한 자하고 법을 따르는 자는 부처님이 선언한 법을 지혜로서 꿰뚫어 가는데 경지의 차이였죠. 그리고 믿음으로 해탈한 자하고 믿음을 따르는 자는 부처님에 대한 믿음으로, 그러니까 번뇌의 일부들이 부서진 상태에서 믿음으로 접근을 하는데 경지의 차이를 보여줬죠. 그래서 지금 요 그림에서 보면 법을 따르는 자가 견해를 성취한 자로 연결되어 가지고 해탈자가 되죠. 믿음을 따르는 자가 믿음으로 해탈한 자로 연결돼서 해탈자가 되죠.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몸으로 실현하는, 즉 무색의 평화로운 해탈을 성취하는 몸으로 실현하는 과정을 부수적으로 가면 양면 해탈자가 되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런 중점적으로 보는 것, 법을 따르는 자, 견해를 성취한 자, 해탈자, 믿음을 따르는 자, 믿음으로 해탈한 자, 해탈자, 요런 진행관계를 보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자, 그 다음에 앞에 요약으로 좀 다시 와볼게요. 요약으로 와서 한 페이지를 넘기면 3번 지금 이제 7부류 사람의 정의가 있는데, 자, 거기에 보면 제가 별표를 해가지고 별표를 하고 서술한 게 있어요. 법을 따르는 자, 믿음을 따르는 자에서 6차 결집본과 PTS본의 차이가 있다, 이렇게 나와요. 아까 제가 들어감 상류따에서 믿음을 따르는 자, 법을 따르는 자 모두 범부의 경지를 극복했다, 그러므로 성자가 되었다, 유학이다, 요 얘기 했었죠. 그러면 이렇게 범부의 경지를 극복했다,
성자가 되었다라고 하면 요 범부와 성자의 차이를 경계선을 어디에 두어야 하느냐라고 하면 지금 경이 설명하는 그 어떤 관점으로 보면 중요한 건 그거 같아. 번뇌를 일부라도 부쉈느냐 부수지 못했느냐. 지금 우리가 보면 그 유학의 5사람이 모두 번뇌를 일부를 부쉈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번뇌를 일부라도 부수어야 이게 벗어남의 영역에 들어섰다. 이걸 우리가 알 수 있거든.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들 우리 초불련이나 또 한국빨리성전협회 이쪽의 번역을 보시는 분들은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어. 나도 처음에 공부를 할 때 원전을 확인할 수 없었을 때 그때 제가 막 글을 적어가고 뭐 이럴 때 아주 심하게 흔들렸던 게 사실은 요 부분이야. 자, 여기서 보면은요, PTS본하고 차이가 있어. 어떤 차이냐 하면, 우선 6차 결집본은요, 빤니아야 짜사 디스와 에까째 아사와 파리키나 혼띠 해서, 지혜로서 본 뒤에 디스와 에까째 아사와, 에까째라는 건 이제 어떤 말이거든? 그러니까 에까째 아사와 하면 번뇌들의 어떤 것, 번뇌의 일부를 파리키나 혼띠, 파리키나라는 게 이건 번뇌의 일부에 대해서 완전히 부순 거예요. 예를 들자면 용루에 대해서 완전히 부쉈어. 그러면 생루, 유루, 무명루가 남아있겠죠. 이런 식으로 어떤 일부의 번뇌는 완전히 부숴버린 거야. 이렇게 되니까 지혜로서 보면서 번뇌들의 일부가 다 하고 이렇게 되는데 PTS본은 그 자리가 빤니아야 짜사 지스와 아사와 아파리키나 혼띠 차이가 뭔가요? 파리키나 앞에 아라고 하는 부정적조어가 붙었죠. 그래가지고 PTS본으로는 초기불전연구원은 통찰지로 보지만 아직 번뇌들을 완전히 제거하지 못한다. 이렇게 번역하고요. 한국빨리성전협회는 지혜로서 보아 번뇌를 아직 부수지 못하였으나 이렇게 되고 비쿠보디의 영역도 보면 지혜로서 보면서 그의 번뇌가 아직 부서지지 않았다 라고 해서 제가 이건 요 부분을 주목하자는 거야. 범부의 경지를 넘어선 분들로 법을 따르는 자, 믿음을 따르는 자가 있다고. 그래서 이분들이 성자의 영역이 있다. 그러면 성자와 범부의 차이가 뭐냐? 번뇌가 일부라도 부수어지면 벗어남의 영역 성자의 경지에 든다. 그렇죠. 그렇죠. 사상팔배가 바로 일부라도 번뇌가 부서진 이렇게 되는데 지금 PTS본에서는 그 부분이 다른 거야. 그러니까 7 부류의 사람 중에 그 법을 따르는 자, 믿음을 따르는 자, 요 2사람에 대해서만 파리키나 이래가지고 번뇌가 하나도 부서지지 않아도 법을 따르는 자, 믿음을 따르는 자, 성자가 된다. 요렇게 지금 표현이 되어 있거든. 제가 이해하기로는 요거는 6차 결집본이 맞아요. 번뇌가 일부라도 부서져야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는 거. 그게 중요해요. 나머지는 아까 설명드린 그대로 보면 되겠죠? 시간이 넘어서 경 마무리 부분은 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번에는 조금 일찍 마친 적도 있었는데 오늘도 제가 5분을 초과했네요. 자, 법회 마치겠습니다. 삼마삼부토 바가와 스와카토 바가와타 담모 숲바티판노 사와카 상고띠 세조는 전등각이시다. 세조는로부터 법은 잘 설해졌다. 제자들의 상가는 잘 실천한다. 찌랑띠타뚜로 가스밍 삼마삼부타 사사난띠 전등각의 가르침이 이 세상에 오래도록 머물기를. 이차마항 얀양 야지뚱 양마마 아싸 디가라땅 히타야 수카야띠 오랫동안 나에게 이가 행복을 주는 자선행을 실천하리라. 이당다낭 회다낭 야지샬로 히타낭 우파카빠뚜
이당 다낭 쇠다 냐지 살로 히다 파리 분잔두 띠 이 보시가 돌아가신 친지와 혈육들에게 도달하기를 이 보시를 돌아가신 친지와 혈육들이 사용하기를. 오늘도 우리가 훌륭한 법의 등을 함께 달았습니다. 법의 등을 함께한 이 공덕이 오랫동안 여러분에게 이익과 행복으로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늘의 이 법보시의 공덕이 여러분 생각하시는 그분들에게 도달하고 사용되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